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역자들 수련회 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더해서 앞으로 더욱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더욱더 또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 특징,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시편마다 보면 이 부제가 따라 붙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길, 노래, 이런 부제들이 다 이제 붙는데요. 유독 이 시편은 부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9편하고 10편이 연이어진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경은 원래 이 원본은 성경에 장 구분이 없어요. 장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책에서 이게 쭉 이어지는 이제 글이죠. 근데 이제 성경학자의 기록에 의해서 이제 장이 또 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그런 거지만 어찌됐든 이 시편에 보면 이 9편하고 10편이 연이어진 한 권의 책과 주제이기 때문에 유독 시편에 있는 부제 제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시편 9편부터 이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 영어 알파벳 ABC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이게 22자인데 이 알파벳 첫 글자에 따라서 음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를 적어 놓은 거예요. A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한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도 22글자를 시편 9편부터 이렇게 쭉 써 내려온 거라.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제 22자 중에 11번째 히브리어 단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이제 통으로의 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왜 이 시편은 표제 부제가 안 붙어 있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궁금점이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9편 본문 텍스트인 시편에서 쭉 읽어가다 보면 주제는 이제 하나입니다.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한 말씀이 대표적인 게 이사야 45장 15절이잖아요. 하나님 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45장 15절이 대표적인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성경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 문학에서도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뇌한 흔적들이 참 많아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을 법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 일본 작가의 책이에요. 침묵이라는 책이 번역이 됐는데 오래된 책이죠. 아주 고전입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느냐에 대한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소설화한 거죠. 근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한 인물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포르투갈의 이제 신부가 일본에 이제 포교 활동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페레이라 신부가 주인공인데 이 신부가 결국엔 이 배교를 합니다. 근데 포르투갈에 있어서는 이 신부가 굉장히 박식하고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그 학자였는데 일본 포교를 하면서 배교했다는 소식이 이 제자들에게 들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일행이 이제 대표적으로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일본 가서 왜 우리 스승이 배교를 했느냐,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아니 배교를 하지 않았을 거다, 무슨 이 사정 상황이 있어서 이게 소문일 거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서 뭐 대화를 한 내용의 소설책입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는 실존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본인들에게 체포됐을 때 당시가 53세예요. 그러니까 30년이 넘는 이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뭐 잡신의 나라, 지금도 물론 잡신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 포교 활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 색출을 해내고 고문을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엄격한 상황 속에서도 지하에서뿐만 아니라 몰래 20년 동안 일본에서 이 포교 활동을 한 이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인가. 아무튼 포교를 했던 이 스승이 갑자기 배교를 한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 포교를 당했던 이 기독교 복음화됐던 사람들이 다 억눌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 힘없는 농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어떻게 죽였냐면요. 선교사들, 이 페레이라 신부가 대표적으로 그 바닷가에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잖아요. 그 빠지는 바닷물에 나무 기둥을 세워놔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이 코와 입을 그냥 뭐 마취가 뭐 있었겠어. 이게 하나로 꿰맨 거예요. 그리고 온 사지를 이 나무 기둥에 묶어가지고 거꾸로 세워놔요. 밑바닥에다가, 나무 기둥 밑바닥. 그럼 밀물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차올라서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페레이라 신부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포교한 이 크리스찬들, 너희들이 전도한 저 일본 사람들, 저 힘없는 농민들이 저렇게 죽어간다. 그래도 포교 활동을, 이 기독교를 전파할 거냐. 그 자지러지는 이 신음소리와 이 절규를 들으면서 이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던져든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이 제자 로드리고가 찾아와서 왜 스승님 배교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했던 얘기가 저 얘기예요. 그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아우성치며 수장되는 거죠. 그것 속에서 이 페레이라 신부가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배교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청년들을 데리고 오래됐습니다. 일본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 1년을 준비했죠. 퍼포먼스, 뭐 전도 방법 훈련시키고 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이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사키로 갔는데요. 하루에 그 일본 그 전단지를 찌라시라 그러나요? 찌라시를 우리가 1만 장을 돌리자, 전도지를. 이 목표를 세우고 10명 되나요?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가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추스려가지고 갔어요. 하루에 1만 장을 돌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1만 장이라고 해도 이게 놀라지가 않아요. 하루에 1만 장을 어떻게 돌려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1만 장을 그냥 밥 먹고 침침할 때까지 어찌됐든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관광하게 거절을 안 합니다. 아주 친절해요. 받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일본에 있는 교회, 선교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파티를 한다.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단지를 이렇게 찌라시를 1만 장을 하루에 돌렸단 말이에요. 거의 일주일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7만 장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오겠다. 아, 열심히 대단하다. 그래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 기대감에 그런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음식도 막 준비하고 바베큐 고기랑 많이 사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티 준비를 하고 퍼포먼스 분장하고 막 했는데 정작 그 파티 시간이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찌라시 7만 장을 돌렸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뭐 그 많은 고기들과 그 준비했던 퍼포먼스 이 울먹이면서 청년들이 그 일본 교회 숫자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그럼에도 이제 울면서 또 웃으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신사 아세요? 신사? 이 조그만 이 절 같은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에 신사를 만들어놔요. 일본 사람들이 몇 해 전에 그 서치된 것을 보니까 신사가 몇 개냐면 12만 개예요. 12만 개. 뭐 외국에서 들어온 신 말고 무속신앙, 이 토속신앙, 토속신이 몇 개인 줄 알아요? 8만 개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집 앞에 이 물이 있더라고요. 물이 있고 옆에 막 초가 이렇게 있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물신이래. 물신. 그러니까 일본은 뭐든지 그냥 다 신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집회 때 한 명도 안 온 그 또 마음을 추스리고 이 순교지,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목사님들 다 일본 유학 가고 그 일본의 이 신앙 학자들에게 다 교육도 받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나가사키에서 1시간 반 정도 이 차로 달리면 이 온천이 있습니다. 일본은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온천이 저 운젠 지역 온천이에요. 운젠 지역 온천이에요. 제가 가봤는데 저기가 아주 유명한, 지금도 유명해요. 온천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가장 뜨거운 열탕이 있는데 그게 백도시예요. 이곳이 뭐냐면 기독교 이 순교지 성지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본 자국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절로 끌고 간 거예요. 절로 끌고 가서 이 침묵을 지은 이 엔도 슈자쿠의 이 기록에 의해 좀 살펴보면 등에 칼자국을 미리 이제 일부러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백도시가 되는 저 온천물을 퍼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의 등에 이제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버티는 사람들은 돌에 이제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냥 그 백도시 되는 온천물에 이제 집어 던져버려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던지 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 운젠 지역 온천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배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소문을 들었던 이후에 일본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거의 뭐 교회 얘기, 뭐 예수님 얘기 이런 것을 다 거부한, 어찌됐든 뭐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한켠에 보면 이 초라하게 저게 십자가가 하나 이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갔던 저 순교자들을 기리는 그런 표시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실망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필립 안시 이 작가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이 필립 안시 이 기독교 작가 소식을 들었는데 작년인가요? 이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침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시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토로를 기도 속에서 안 해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시편에 대한 내용이 그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에요. 탄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십시오. 이런 탄원시와 고발시란 말이에요. 2절부터 4절 보면 이 악인에 대한 내용, 고발 내용이 나와요.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2절 4절에 간단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악인.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만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옅어지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신론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항상 스스로 다독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는 누구냐? 악인이다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3절 4절에 보세요. 이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폭력, 교만, 탈취, 가난한 사람 억압하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판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슨 심판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분명히 갈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만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존재 여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존재하시는 그 믿음의 여부, 이 판단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교만의 그림자가 있다면 이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자리 잡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의 특색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편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발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고발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때문에 고발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과부가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고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탄원한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보면 누구 때문에 고발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악인들이 짓밟은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닥쳐진 이런 상황과 사회적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고발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신성모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도 그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잘되고 우리 가족이 이 문제를 해결돼 가지고 성공하고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우리의 기도고 고발이어야 됩니다. 탄원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외침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원통해서? 그럴 수 있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궁극적 우리의 눈물의 원인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억울함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가슴 스치는 게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땅바닥에 내쳐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런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시옵소서.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신성 모독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가보면요, 회당장의 그 야이로가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 42절에 가보면 12살 외동딸이란 말이에요. 이 회당장이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근데 이제 죽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근거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겠죠.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뭐라 그래요? 가자. 근데 마가복음 5장 21절을 자세히 봐보세요. 예수님의 걸음이 빨라요, 느려요? 예수님의 걸음이 빠르지 않아요. 옆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대화를 하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누구까지 고쳐줘요? 12년 동안 이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 여인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잖아요. 고쳐주고 대화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곧 죽어가는 이 딸이 중요하지 대화가 중요하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 12년이 아니라 좀 몇 시간 뒤에 고쳐주면 또 뭐 별 차이 있어요. 12년 동안 지금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사람에게 빨리 가는 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천히 가시고 대화도 하시고 병 걸린 그런 여인도 고쳐주고. 누가복음 5장 35절의 결론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딸이 죽어요. 그 야이로의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저 사람을 이제는 뭐 번거롭게 집에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라. 영어 성경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Just believe. 그냥 믿기만 해라. 네 판단과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공동번역 걱정하지 마라. 그냥 믿기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뭐 역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방법까지 우리는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선하고 우리에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셨다면 우리가 여기 누가 살아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목사로 있는 거고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자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옳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그가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생각과 시기와 때로 인해서 살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길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안 보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이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너무 높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느냐? 일을 하시는 방법이 고차원이니까 우리에게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숨어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멈추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그 방향만 보고 있으니까 높이 깊이 넓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래서 숨어 계신다 뭐 침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옹졸하게 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어라. 제발 좀 나를 믿어라. 그냥 믿어. Just believe잖아요. 그냥 믿어라. 그래서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봉상교회가 그 믿음이 최고인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북미 인디언들의 이제 성인식이 있습니다. 13살이 되면 남자아이를 아버지가 이제 그 두건으로 남자아이의 눈을 가려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멀리, 집하고 멀리 이제 데려가요. 숲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깊숙한 숲에다가 이제 나무에 똥동 이 줄로 매놔요. 눈을 가리우고. 그 앞에다가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버지는 가버려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이 짐승의 울음소리들, 뭐 위협들 속에서 하루를 지내면 이 아이는 남자로 성인식에 이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녘에 이제 동틀 때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대를 이제 풀어주고 이제 축하식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죽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놓고 돌아간 게 아니라 아들 뒤에서 칼과 활을 가지고 밤새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심에 대한 그 계획하심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 죄성에 의해서 무디어져 가지고 못 느낄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뭐 속여가지고 형에서 뭐 장자권 뭐 빼앗고 하다 뭐 결과는 뭐예요?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 자기 집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빨리 이제 보내잖아요. 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이 죽음을 불사하고 있어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또 겁먹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도 버리고 이제 라반 외삼촌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뭐예요?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자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잠에서 하나님을 배우니 창세기 18장 16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델에도 계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역사해서 우리 생각에 고착화되었을 뿐이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감격은 너무나 큰 거예요.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뭘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그럼 지금 뭐 기적도 좀 베풀어 주시고 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 직접 나타나 가시고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이야기가 있어요. 기적 얘기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서 기적의 횟수를 세보세요. 모세의 일생이 몇 년이에요? 120년이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기적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사시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이라고 치고 3년 동안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이 몇 개예요? 별로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둘 만한 곳이 부족한 줄 아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 사복음서에 보다 헤아릴 수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기록을 상세히 기록을 안 해놨겠어요? 성경책은 기적을 얘기해주고 싶은 책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나 여기 있어, 신원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때로는 병 고침의 은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업의 확장과 은혜와 번창일 수 있는 거고, 문제 해결일 수 있는 거고, 그 역사를 왜 굳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연약하잖아요. 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른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여기 있다 라고 신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에게 나 너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책에 기록해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책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수준 낮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이익 때문에 기도 응답이 세아려지지만,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5만 번, 일평생에 5만 번만 일하셨겠어요?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단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중세시대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뭐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쳤을 때 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시대의 흐름하고 맞췄어요. 라틴어로 이 중세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이 암흑 시기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라틴어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란 말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세시대 때도 일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고백이 달라져요. 어떤 하나님이요?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과 일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두려웠고 걱정해서 움츠려 있을 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성공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Just believe. 단지 너 믿기만 해. 그런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호를 느끼면서 앞으로의 인생의 삶에 그 믿음으로 승리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서러움, 이 억울함을 당신은 보셨습니다. 손수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당신은 가엾은 자녀들의 의지이시며 고아들의 도움이시옵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시편 기자는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제발 좀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어때요? 고아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남은 일주일, 또 남은 3일여간도 이런 하나님의 그 신호 잘 느끼시고, 또 주저앉지 말고 지치지 말고, 또 주일날 우리 다시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신호 주셨고 은혜 주셨던 그런 간증들을 서로 얘기하고, 또 서로 응원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